세상을 이긴 예수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어, 이게 부활절이야, 맞습니다만 그 부활절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고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주일이 무슨 날이다? 부활주일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용이 길지만 정확한 내용들로 정리됐으니까 동영상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해마다 지킵니다만, 이 부활절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 하셨는지를 알고 믿을 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도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신앙생활이 뭐야? 그러면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물질 세계에 속하여 살다가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몰랐던 세상이에요. 몰랐던 세계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에 의해서 이것이 조성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세상은 그림자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섭리가 실체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 영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았고 세상이 그냥 그렇게 조성되어졌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들이 고백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드러내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 알 수 없고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섭리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세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현실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알면서도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나 귀한 것들을 쫓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게 본능이에요.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보면 자꾸만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당장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것들 속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있고 세움받았던 제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생활과 세계를 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그들도 세상의 가치가 좋아하는 것들을, 귀한 것들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드러났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그때 반응이 그랬습니다. 예수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큰 사람일까라는 것들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좋은 것과 가치를 추구하는 그 본능적인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는 게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은 분명히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데 제자들은 그 모양이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좋은 것, 귀한 것 보면 마음이 뺏기고 쫓아가는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갈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되어지면 우리가 그 옆에서 뭔가 좀 오른쪽에서 높은 자리에서 서려고 눈들이 전부 그렇게 회란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죽는다고? 그렇게 갑자기 그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현실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원하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신 것처럼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안 좋은 실패가 주어졌을 때, 야,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제자들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33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근심되어지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33절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일 묵상할 것은 두 가지의 내용인데,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런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왜 너희가 담대해야 하냐면 그 이유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여 세상 속에 타협도 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음성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의미는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승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십자가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출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의 의미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악한 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십자가는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십자가의 개념과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는 출발부터 비교할 수 없이 다른 거예요. 모양은 십자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잔혹하고 실패한 자리에 세우는 자리가 그 십자가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무엇을 이루시느냐, 이게 십자가의 승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사망의 늪과 같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사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역사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는 소망이 없는 죽은 세상, 우리가 새벽에 특세 때 묵상했던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이 사망의 늪으로 죄악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 단절됐던 것들을 은혜가 그 세상에 임하도록,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소망이 없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게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문제나 고통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죽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단절됐으니까 전부 다 사망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죽음이에요. 그게 세상이 바라보고 대하는 죽음인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분명히 육체가 있다가 죽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으니 오늘 이미 그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안에 속하여진 존재이니까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근거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죽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바 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 또 죽음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던 자들은 다 누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자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살아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조금 부활절이라 제가 신학적인 내용들을 지금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 들었던 내용들인데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죽었던 사망의 늪과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셔서 세상의 소망을 갖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니, 죽음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죽게 되어진다는 현실 앞에 죽음 앞에 덜덜 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어. 십자가의 승리로 너희의 죄 문제와 죽음을 해결했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서 너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해요. 어떤 개념으로 믿지 못하게 하냐면, 적어도 세상을 이겼다 하면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처럼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뭔가 큰 영향력을 줬을 때 그것을 세상을 이긴 것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게 이긴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세상을 이긴 것이냐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긴 사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믿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때도 있고 겁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오늘 계속 일어나고 내일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도 세상을 이긴다라는 개념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성공하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이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크고 오른쪽에 있겠다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었고,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했던 예전의 방식들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런 담대함이 오늘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알게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이 진정 그 십자가의 승리의 그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다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이긴 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할 때 저 사람에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구나,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25년도 부활주일,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 속에서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담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라 하심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다. 아멘. 33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 담대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 나를 떠나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리는 평안을 너희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삶의 현장에 말씀하시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최고의 담대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요, 눈앞에 보이는 거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망각하고 잊으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단 났다, 큰일 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담대하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가 얼마나 두렵고 겁먹은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떠나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에 맡겨진 십자가 앞에서 회피하고 핑계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왜 시간이 부족하냐? 너에게 직분을 맡겼고 사명을 맡겼는데 몸이 약하니? 뭐가 문제가 있니? 너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부담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앞에 담대해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환난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함께 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세상도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쟤네들은 그냥 놔둬도 사망이고 지옥에 갈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갑자기 믿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볼 때 세상이 가만히 두겠냐고요. 한 가지 정해진 원칙은 있어요. 결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냐면
괴롭힐 수는 있는 거예요.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있을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환난이 너희에게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기억해.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오늘 너의 인생이 괴롭고 힘드냐? 너의 가정이 어렵고 괴롭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세상이 너희를 가만히 두겠니? 그런데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담대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의 차원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상을 이긴 예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